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이 오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이 무엇이냐 혹시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계셔서. 아무도 안 계셔야 제가 전해드리죠.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후에야지 제자가 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들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 날이에요.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오늘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바로 이번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자, 빨리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런 말씀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자들이 받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저와 같이 보셨던 고린도전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500여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몰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 제가 누구상 말씀드리는 게 이 500여 형제 중에는 남자만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빼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 약 15세에서 35세 정도까지의 남자들만 계수하였을 때 약 500명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500명 사람 가운데서 일시에 승천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간구해서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라는 거예요. 남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상위 10%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모든 사람이 정치활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 이하의 하위 60%까지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전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하위 40%의 사람은, 30%의 사람은 전혀 사회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욕심은, 저의 욕심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교회의 구소 요소마다 든든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교회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교회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위 10% 정도의 사람들만이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10%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지금 여기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하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500의 형제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500의 형제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어 120명으로 선택되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금방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좀 약간 이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약간 암울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매 맞는 아이와 매 맞지 않는 아이의 차이점은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 희찬이는 매를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을 해서 매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비굴하게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매만 들었다면 싹싹싹싹 빌고, 어저께는 제가 화가 나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손바닥 펴라고 하니까 자기가 손을 들겠대요. 손바닥 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니까 손을 들고 서 있는다. 잘못했다고 울고 손바닥으로 빌고 자기가 손 들겠다고 자원하는 아이에게는 매를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 맞는 아이, 미련한 아이는 엄마가 매를 들고 오고 아빠가 매를 들고 와도 싫어, 매랑 이러고 있는 아이는 한 대 맞을 걸 두 대, 세 대, 네 대 맞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아이는 뭐 하는 아이? 매 한 대 얻어맞기 전에 잘못했다고 빌 수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맞기 전에 뭐 하는 아이? 잘하는 아이가 똑바른 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노라 빌고 있냐면,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는 장면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리면 악의 영으로 나는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다?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시편 51편 말씀을 딱 꼽아 놓으시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사울은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당신의 죄를,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도 오히려 핑계하고 사무엘에게 나를 더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사무엘상 16장 15장을 쭉 한번 보시면 그 장면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사울에게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니 악령이 그 일을 번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법적으로 따지면 사울의 아들들이 다음에 왕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사울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울 대신 다윗 자신이 왕이 된 사실을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죄죠? 무슨 죄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주 이쁜 아내를 보고 그를 마음에 품고 그를 육신적으로 그를 품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 지었다는 거예요. 강간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멀리 전쟁의 최전방에 세우고 그를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였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크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의 죄는 이만하고 나는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나의 죄는 이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잘못된 점을 꾸짖어요. 네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여 이럴 수 있느냐?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꾸짖습니다. 그 선지자는 목숨 걸고 꾸짖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이스라엘이 온 천하를 점령하고 다윗의 이름은 만만세로 온 천하이 지금 떨치고 있는 그 가운데 조그마한 선지자가 앞에 가서 왕에게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느냐라고 지목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에 다윗 또한 사울처럼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어쩌면 나단에게 더 호통을 쳤다면 다윗도 사위처럼 그들의 왕국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벌이 저주가 임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 복이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일어난 일을 보면서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이 곳을 지나가다가 오늘 넘어졌어요. 웅덩이에 빠져서 넘어졌어요. 미련한 사람은 내일 가면서 또 넘어지는 사람은 완전 미련한 사람. 일주일 뒤에 그 길 가면서 또 넘어지는 사람은 더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내일 그 길 갈 때는 그 돌멩이가 있는 줄 알고 피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더니 예전에는 내가 주일도 빼먹고 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한테 이런 벌을 받았으면 말씀 듣고 깨달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희찬이에게 저희 아들에게 밥을 꼭 시간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라고 해요. 제 애기 엄마한테 바라는 제가 요구하는 건 거의 그거밖에 없어요. 간식을 먹였느냐, 어쩌느냐, 잊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침 8시 반에 아침을 먹이고 점심 12시 반에서 1시에 점심을 먹이고 저녁은 6시에 꼭 먹여라. 왜 그럴까요? 제가 뚱뚱했었기 때문이라. 지금도 뚱뚱하지만 더 뚱뚱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뚱뚱해졌을까?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한 끼에 한 번에 한 끼를 다 밥을했다는 거예요.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다가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한꺼번에 씨를 팍 먹고 저녁 12시에 다시 한번 팍 먹고 그렇게 자고 생활하니까 뚱뚱해지더라는 거예요. 뚱뚱한 몸으로 삶을 살아보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옷도 사입을 수 없고 옷 살 때 저는 옷을 골라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가게 문 앞에서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 제 엄마가 들어가서 여기 제일 큰 옷 사이즈가 어디까지입니까? 물어보고 문 닫고 없다 다음 집. 그럼 또 다음 교회 가서 옷을 골라본 적이 없어요. 밖에 탁 서 있다가 엄마 여기 허리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옷 디자인 필요 없고 색깔 필요 없고 그냥 허리에 들어가면 오케이. 여름 되면 어때요? 여름 되면 몸에서 육수는 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더우니까 어떻습니까? 서 있어도 힘들고 앉아 있어도 힘들고 뚱뚱하니까 불편한 점이 여간 저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낳으면서는 바랬던 게 너는 아빠가 뚱뚱해 보니까 참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어찌라 뚱뚱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아빠가 왜 뚱뚱해진다면 아빠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서 튼튼해져 버렸으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튼튼하게 하시고 살은 하나도 안 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저는 미련한 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한번 당해보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삶은 좋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미련한 자였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뚱뚱해져서 이렇게 삶을 살았어도 너 또한 아침을 먹든지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막 한큐에 이따만큼 먹든지 간섭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거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시거든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실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쪼개지시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으실 때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음이 또 나들을 하네, 음이 또 나에게, 이런 찔림이 말씀이 있으셔야지만 바뀌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찔리네. 자녀에게 똑바로 부모로서 살아라. 찔리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찔리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이래도 모르고 살이 왜 쪘어? 이렇게 쪘어. 그러면 안 찐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속해서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것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습니까? 우리 헌금할 때 매일같이 하는 얘기예요. 왜 저주받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습니까?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안 하면 저주가 올까요? 복이 올까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상에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자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복된 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해서 벌 받았던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신 줄 믿으시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실수했던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너무나 틀렸습니다. 왜? 일단 다윗은 자기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주변을 돌아봐도 우리 눈으로도 많은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도 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시렵니까? 좋은 것만 보겠습니까? 나쁜 것만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두 개 다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 다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다윗,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울. 우리는 두 개를 다 보고 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시편 51편에 나온 지금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두렵고 또 두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소서. 하나님,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누구처럼? 사울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두어 주시옵소서. 후반절 말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증거하겠나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거든 숨기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 앞에 와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을 다윗 자기 앞에서 얘기할 때 다윗의 그 심경은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얼굴이 벌개지며 땀이 두근두근 나고 땀이 줄줄 나고 두근두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실 겁니다. 지난 조호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배 한번 아파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몇 명의 자매들은 만났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교회 오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차쪽 세워달라고 그래주면서 자기네들이 하니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강교사님이 오후 예배 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배 아픔을 느껴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이런 쓸데기 없는 말씀 말고 그런 거 받지 말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말씀이라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사울에게서 떠나간 그 하나님의 두려움. 자기의 죄를 범하연 그 모습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죄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실 때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이 죄 지은 바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 때문에 내 가슴 아파하는 이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심령의 고백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사울은 자기의 죄에 대한 세상을 싹 버려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엘에게 나의 이름을 드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봐줬던 말씀 시편 5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가실 때도 뭐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인생들이 연약하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또 그 범죄함이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셔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실 때에 더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싸우니 나의 영을 정직하게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값으로 그의 큰아들의 목숨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망하시는 삶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험하기 전에 깨닫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체험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뚱뚱함을 느껴보고 싶으면 뚱뚱해지시면 되는데 뭐 하려고 쓸데없이 뚱뚱해지시겠습니까? 체험하기 전에. 다윗이 받았던 이 고통, 궁금한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고 체험하실 필요도 없고 말씀을 보시고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날 사랑하는 진희 자매와 시내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몇 번 진희한테 우리 밥 먹을까? 얘기할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이 아름다운 청년이 얘기했던 것이 사모님도 모시고 오세요. 사모님도 함께 할게요. 저 때마다 아니야, 됐어. 네, 됐어. 아니에요. 왜 사모님 안 데리고 오시라세요? 이쁜 아름 사모님도 꼭 데리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월요일날 저랑
사모님이랑 애기 2명이랑 진이랑 이렇게 5명에서 시내를 착 가서 돈가스도 썰어 먹고 돈가스 썰어 먹은가 동시에 가서 팥빙수도 때려 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애기도 돌보고 하는데 그때 우리 진이가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아, 이래서 강조사님이 혼자 나오시는군요. 그리고 파티기 왔습니다. 문화적인 체험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또 사모님 데리고 갈까? 아니요. 그러실 필요가 체험하기 전에 내가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애기 다 챙겼거든요. 우리가 갈 때 시내 갈 때 이번에 차 안 타고 가고 애들한테 지하철도 좀 태워주게 지하철 타고 가게 진이야 네가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왔어요. 신나라방으로 왔을 거야. 오니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희찬이 잡고 양말 신기고 애 뛰어다니지. 야, 저는 이런 애 처음 봐요. 뛰어다니지, 뒹굴지, 안 오지, 바지 한 개 입더니 돌아다니지, 난리를 치고 그 애를 데리고 가는데 그 쉽습니까? 자전거를 진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애 가만히 있지도 않고 난리를 치고 저떻게 하고 고생대로 싹 다 하고 뭐 돈가스를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겠고 온 난리를 다 친 다음에야 이러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강도사님과 그냥 조용히 만나는 걸로 결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체험하기 전에 말로 안 가. 나 혼자 애들은 안 되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했으면 생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을 꼭 해봐야지 느끼는 사람들은 안 돼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만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를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뭐 하려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 하려고 저주를 체험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체험하지 말고 오늘로 눈 뜨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눈 감을 때까지 따뜻한 햇빛처럼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하시고 잠들 때 꿈속에서도 나를 소곤소곤 달콤한 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복만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멋진 성도의 삶입니다. 맞기 전에 잘하시고 체험 안 해봐도 되고 소설책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소설책은 거의 80%가 사랑 이야기예요. 또 정상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 얘기는 한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소설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애를 낳고 들키고 막 머리를 쥐어 뜯고 싸우다가 뭐 죽고 뭐 기억상실증 걸리고 뭐 맨날 실어증 걸리고 뭘 하면 말을 못해. 드라마 보면 충격만 받아도 말을 못해요. 입을 탁 닫아버리고 오자랑이 봐도 그랬잖아요. 좀 충격받으니까 희찬이 엄마 이랬어 보면서 너 실어증 아니야? 실어증 걸리고 말을 못해. 뭐 팍 받치면 기억상실증이래요. 왜 이런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 간접적으로 체험하니까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하고 안 만났으면 지금 아내 말고 이분 아내 만나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소설책을 보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똑같고 저 여자나 이 여자나 똑같으니까 내 옆에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좋은 것만 체험하시고 나쁜 것들은 다윗처럼 얼른 깨달아서 이랬더니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 앞에서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내 귀에서 떼어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캐치하면서 다윗처럼 이 감수성 풍부한 다윗처럼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 일생의 삶, 일주일의 삶도 다윗처럼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시편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기도 노트가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적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